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추우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끄는 방법을 모르겠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종교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그 신을 찾아가는 것이지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모니터링을 지난주에 하면서 영서가 이렇게 말씀에는 없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였어요. 영서가 있더라고요. 말씀에. 어딘지 혹시 아시나요? 권사님? 벨드사살 왕이 그 예루살렘의 기명들을 다 이렇게 끌어다가 술을 마시려고 할 때에 손가락이 하나 나타났잖아요. 네, 거기서 영서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깨달아져서, 제가 그게 그냥 갑자기 나온 건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꼭 적어서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영서가 안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이 나와가지고, 메네, 데겔, 우르바신 이렇게 했을 때에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잖아요. 왕의 나라가 다 세서 끝났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했잖아요. 그러고서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입신이라고 해서 좀 이상하지만 천국에 가는 거 성경에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고 그 신약에서 와서도 바울 선지자가 갔고 많은 선지자들이 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니엘도 만났고 그렇게. 그래서 모든 은사는 다 성경을 찾아보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은사를 다뤄보기로 하고 오늘은 믿음과 고난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가 주인 된 삶, 내가 왕 된 삶에서 내려와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삶, 정인격적으로 모든 성품이 그분을 닮아가는 것,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문명과학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경제가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그 옛날 솔로몬 왕 때부터 보다 더한 부경화를 누리잖아요, 우리가. 옛날 솔로몬이 뭐 그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어봤겠어요, 요즘같이? 아무리 그때 뭐 훌륭한 음식들이 있다 해도. 정말 우리가 누릴 걸 다 누리면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참 예수님을 믿고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쩌면 노아 시대의 노아와 그의 가족들보다도 더한 조롱을 받는 그런 시대에 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것은 이제 과부가 너무 원한이 쌓여가지고 이제 재판장을 찾아가는데 재판장이 너무 불의하잖아요. 근데 쉬지 않고 강구하고 밤낮으로 찾아가서 강구하니까 그냥 귀찮아서 들어줬어요. 이제 그거를 예로 하면서 말씀하신 건데,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마지막에 있겠느냐, 응? 믿음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 걱정하시는 것이 하나 계셨는데, 여기 그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셨잖아요. 믿는 자를 보겠느냐. 아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막 부수기신데, 참 예수님 참 별 걱정 다 하셨어요. 아니,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많으셔서 교회 다니잖아요. 별 걱정 다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런가요? 그러면 예수님이 걱정하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섰을 때에 판단하시고 믿음의 우리의 믿음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탈락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믿음의 기준과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정의를 내렸는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마치 보이는 분처럼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준이요 우리 예수님이 바라시는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으시는데 그분이 눈에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마치 보이는 분처럼 그분 앞에서 예수님 존전해서 가신다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으시는 것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다 깜빡 잊어버리고서 싸우기도 하고 욕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짓죠. 심지어는 예배 드리다가도 부부싸움 해갖고 교회를 안 나왔다네. 오다가 싸운 거야, 오다가. 그렇게 오는 길에도 시험 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조심 하다가도 어떤 감정이나 상황에 처할 때 전혀 주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의 존전에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보든 간 못 보든 간에 저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내 눈앞에 계신 것처럼 그분의 얼굴 앞에서 나의 일상생활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담배 피고 술 마시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욕하고 때리고 화내고 싸울 수 있을까요? 그거 아니죠. 예수님이 앞에 계시는데 간음하고 음행하고 호색할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예수님 앞에서만 아니래요. 허다한 증인이 있대. 우리가 면밀히 죄를 짓는 게 예수님만 보시는 게 아니래. 믿음의 증인들이 허다하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속이고 사기치고 독질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다 보고 계시는데 나쁜 생각, 나쁜 행동, 나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예수님이 한 15일 방문을 하셨대요. 아시는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썼는데 진짜 힘들더랍니다.
예수님하고 사는 게. 진짜 우리가 예수님 오세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잖아. 진짜 오셔갖고 같이 사는데 진짜 힘들더라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이 조금 공감이 가더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애화 중에 이런 애화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스승님이 계셨는데 하루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다 손을 들고 대답하였지만 많은 대답 중에 스승님이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제자들에게 살아있는 산비둘기 하나씩, 작은 비둘기를 한 마리씩 주면서 해가 지기 전에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잡아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고 다 내보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해가 지기 전에 다 잡아서 왔는데 한 제자만이 해가 넘어가기 직전에 살아있는 비둘기를 가지고 어깨가 축 처져서 돌아왔습니다. 스승님이 그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왜 죽이지 않고 산채로 가지고 왔는가? 그렇게 묻자 그 제자가 대답하기를 스승님, 아무리 은밀한 곳에 들어가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보고 계셔서 죽이지 못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스승님은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란 너희가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정답을 알려주셨답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스승님이 그동안의 가르치심을 깨닫고 행동한 제자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 이 기준에 합격한 사람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그루터기 교회 10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강대상에서 죄를 짓지 말자고 이 연사 외칩니다. 그러면서 묵은 땅을 막 기계 엎어서 술 취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막 그래도 우리가 다 순종할까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마태복음 13. 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전에서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고 큰 길로 들어가고 아주 편안한 길로 갑니다. 대충 세상과 타협하고 환경과 타협하면서 정당하고 타당한 합리적인 핑계를 대면서 갑니다. 왜냐하면 그 문은 넓고 그 길은 넓어서 아주 편하고 좋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주 적은 숫자는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시지만 정말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사람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 택하고 좋다고 그 길로 가지만 절대 그 길로 가지 않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실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4절 4편 5절. 네. 자,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어요. 사람은 다 자기 마음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길이 있다니까 좀 믿어지나요? 자기 마음에 다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기꾼은 사기꾼의 길이 있겠죠. 도둑놈은 도둑놈의 길이 있고. 하지만 의인은 의인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온의 대로 그랬는데 시온성, 그건 천성을 말하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국으로 가는 길, 천성으로 가는 길이 대로처럼 넓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다 좋다고 자기 이익을 따라 물질과 쾌락을 따라 몰려다녀도 그 길로 안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 의의 길, 축복길이 내 마음의 대로처럼 열려있기에 그 마음의 길을 따라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경외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또 존경하고 존중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정말 최고로 높이면서도 그분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순종을 넘어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님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세월 시행착오를 겪어왔습니다. 시행착오는 무엇이냐? 네, 아비, 친척 다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자식이 없다 보니까 그 나이까지 롯을 데려갔어요. 롯을. 그 불순종했죠, 거기에서. 근데 롯하고 끝까지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서로가 재산이 많아졌을 때에 서로 헤어지는 그런 아픔을 느꼈죠. 그리고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한 번은 애굽 왕한테, 한 번은 아비말렉 왕한테 이렇게 팔았어요. 근데 하나님 다 찾아주셨죠. 그리고 또 제일 결정적인 자기 그 사라의 여종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런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신앙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렇게 긴 세월을 자기가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넘어졌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겪으면서 믿음의 단계가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점점 커졌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겪어나가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해 나가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높은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 시험하기 위해 100세에 난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을 보여주세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아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거로 뭐지 이게? 아멘. 1절에 여기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셨습니다. 시험. 이 시험이라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도키마조예요. 여기서 써 있는 것은 도키마조예요. 도키마조는 무엇이냐면은 그 뜻이 무엇이냐면은 시험하다, 시험에 합격하다, 시험하여 인증하다라는 뜻으로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인정할 목적으로 시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것은 도키마조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더 크게 쓰시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통과하면 복, 통과하지 못하면 다시 기회를 주실 때까지 준비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주는 시험도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하는데 그 뜻은 시험하다, 의도적으로 시험해보다,
죄를 짓도록 유혹하다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접근합니다. 통과하면 승리와 돌파가 있고 통과하지 못하면 낙심과 실패의 좌절이니까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는 싸움입니다. 사탄이 주는 시험 페이라조의 예로서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 유혹을 받은 것과 또 예수님이 40일 금식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들을 볼 수가 여러 가지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순종하기로 작정을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두 종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두 종은 산 아래 두고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정선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단단히 결박해서 칼을 딱 잡고 딱 이렇게 시행하려고 할 때에 창세기 2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네. 자, 여기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삭까지 100세에 난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이삭을 아끼지 않고 드렸을 때에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죽이고 완전히 순복할 때에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뜻을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 같은 그게 물질이든지 몸이든지 직분을 줘서 일을 시키려는 그런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절대 나를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절대 손해보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자기의 그 100세 난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나님을 겪으면서 이 하나님은 이 아들도 살려주실 거야.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이 내 아들도 죽어도 살리실 거야.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 아들을 피눈물 흘리면서 안고 올라올 때에 그 반대편에서 하나님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안고 올라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권성 여러분, 우리가 10년 동안 교회를 개척해 왔잖아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수고를 했습니다. 목사님만 수고한 게 아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다 마음 함께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왔는데 이렇게 크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없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26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체의 생명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어서 영원토록 살아갈 속사람, 영의 사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벳 에살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잠깐
신앙의 걸음을 멈추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건 물론 심판도 있겠지만 상급도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도 하시고 상급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들어갈 의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칭의라고 하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 여전히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는 성령 받는 거? 회개가 없는 은사 받는 거? 회개가 없는 뭐 다 소용없어요. 그러면요 내 속에 귀신만 디글디글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쓰임받냐면 사탄한테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 10시간 했어? 나 기도 맨날 10시간 해? 나 기도 10시간 하는데? 나 당할 사람이 없어. 내 위에 선배가 없어. 내 위에 멘토가 없어. 내가 최고예요. 나 10시간 기도해. 너 10시간 기도해? 안 하잖아. 너 나한테 무릎 꿇어. 이렇게 되는 거야.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오히려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예수님처럼 섬겨야 되는데 그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성이 이렇게 약해지고 이게 교회인지 세상인지 분별이 안 될 정도로 된 것은 무엇일까요? 말세라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고난은 안 받으려고 그래. 하나님하고 같이 십자가는 안 지고 가려고 그래. 힘든 일 안 하려고 그래.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 높임만 받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말이죠. 요즘에는 아니 마지막 말세라 그런지 옛날에는 프리메이슨이니 뭐 이렇게 일루미나티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숨어서 활동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불법의 시대가 가까우다 보니까 사탄교가 완전히 드러났대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뭐 보스턴에 뭐 이런 교회 뭐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중보기도 해달라고 한국 교회에 막 옵니다. 이게 중보 좀 해달라고. 그런데 우리 이제 그 대학원 교수님이 한 번은 그 사탄의 그 부하들에게 사탄이 연설하는 연설문을 딱 입수해갖고 좀 상기된 모습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게 사탄도 십계명이 있어요. 그게 100년 전에 나왔어요. 십계명대로 됐어요. 사실 이 모든 사회 시스템이. 그런데 이거는 또 사탄의 연설문이라고 이거 읽으려니까 너무 긴 거야. 이거 한번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요약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막아라. 자기 귀신 졸개들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 그 수하에 있는 그 사탄을 섬기는 그 있잖아요. 제사장 같은 거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그 핵심의 전략이 이런 성도가 마지막 때 나오지 못하게 해라. 지금 말세지 않냐. 제 접전이 붙을 때인데 그런 성도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데 첫 번째 목사들과 성도들에게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라.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게. 그러니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고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그게 교회의 사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명을 다 저거하고 교회만 성장시키는 거야. 그 성도가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관심이 없어. 그냥 성도들 너희들 충성해. 몸들여 시간 들여 몸들여 헌신해. 그냥 교회만 불려가는 그렇게 목사님들을 그렇게 유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성도들의 시간을 뺏어라. 무조건.
그런데 이게 말씀과 기도로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늘나라의 그 생명이 나한테 들어와서 이런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거기서 공급을 받는데 그걸 끊어놓으라는 거예요. 이 사탄이 연설하는 그 저기가. 그리고 돈과 재물이 그들의 삶의 물질에 그것이 목표가 되게 하고, 또 하나는 어떤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명예를,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은 권세를,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가지고 가족의 행복이나 이런 것이 무조건 돈을 많이 버는 거에서 오는 거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가족의 행복과 풍요를 위해서 투잡을 갖게 하고 쓰리잡을 갖게 하고 10시간을 일해도 부족하게 만들고 도대체 막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막 크레디트 카드도 막 한도도 높여줘라. 막 광고에다가 막 좋은 거를 다 뿌려가지고 돈을 막 과소비하게 만들어서 빚을 많이 지게 만들어라. 이 돈 갚는데 막 진짜 노예같이 일할 수 있게.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온 문화, 모든 문화를 총동원해서 미디어, 오디오, 비디오, 인터넷, 스마트폰, 애니메이션, 영화, TV, 광고판, 그림, 뭐 성경적인 그림 뭐 이런 걸 총동원해서 더러운 것들이 계속 튀어나오게 하고, 이 더럽고 추한 것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무너뜨리고 인생관을 무너뜨리고 도덕과 윤리를 다 무너뜨리게 만들어라. 그래서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장악해라. 와, 사탄이 그렇게 연설을 하더라고 진짜로. 특별히 청소년들을 무너뜨려라. 청소년들 잘 들으세요. 청소년들을 무너뜨리라. 근데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이 동성연애서부터 시작해갖고 프리섹스서부터 해갖고 많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아주 더러운 것들. 이런 것들을 하고 결혼의 순결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가정들이 깨지게 만들어라. 그리고 그 이유는 왜냐하면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을 통해서 그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들고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지 못하는 그러한 전략을 쓰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경쟁에서 이기는 거다. 지면 내가 도태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막 집어넣어줘서 이기심의 완전한 노예가 되게 하고,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이기심의 노예를 만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런 십자가의 군병들이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핵심들이었어요. 근데 특별히 우리 차세대 있잖아요. 믿음의 용봉으로 일어나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완전히 싸우면서 나가야 될 그 용병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러한 전력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소년들은 보통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애들 음악 듣는 거, 영화 보는 거, 막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탄은 잘 알아가지고 걔네들은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무너뜨리려고. 그러니까 세 명의 주신이 영국 그 사람을 잊어버렸는데 사탄 숭배하는 사람한테 10계명을 주고 오늘날까지 나와서 이게 또 나온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예요? 교회가 잠들어 있지 말아라. 좀 오늘날 지금 이게 굉장히 위기가 뭐냐면은 이렇게 사탄이 전략을 쓰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모양 저 모양 다가오는데 교회는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해서 교회를 무너뜨릴 지금 다 계획을 짜놓고 차세대까지 완전히 끊어버리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잠들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왜 드러나게 하셨겠어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당신의 신부들을 흔들어서 깨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깊으신 사랑인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는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잖아요. 그건 완전히 사랑의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척결해 버리셨어요. 거기서 채찍을 만들어서 다 소와 양을 다 내어 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한번 요한복음 2장인가? 2장 13절에서 16절 한번 볼까요? 2장 13절. 네, 여기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세 지마려는 교회를 먼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이제 막 교회를 흔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 지났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흔드신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서 쭉정이는 내어보내고 알곡만 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힐송교회 있죠. 힐송교회 그 목회자들 다 드러났잖아요. 음란한 것이. 그것뿐만이 아니고 큰 선교단체, 우리나라의 큰 교회, 지금 요번에도 또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좀 젊은 목사님이 또 음란으로 빠졌어요. 북한에서 넘어온 그 사람한테 미혹돼가지고. 그래갖고 또 아주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고 괜찮은 사람인데 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전을, 교회를 척결하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전 교회부터 심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참 부끄러웠잖아요.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왜 이런 거야? 교회들이 왜 이런 거야? 막 우리가 진짜 너무 부끄러웠는데 이게 마지막 때가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니까 예수님이 이 교회를 심판하시면서 척결하게 하시는 작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신부들이 정결하고 깨끗하게 신부단장할 때 주님께서 신부들을 데리러 맞이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이거 맞나? 잠깐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버려라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여기서 오직 견고한 4절에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능력. 파는 강력이라고 나와 있네. 두나미스. 두나미스. 이거는 뭐냐면요. 산과 바위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 강력을 말하는데, 그것은 두나미스는 뭐냐면 그 말에서 다이나마이트 있잖아요. 터지는 거. 그게 그 단어가 파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죄, 그다음에 자신의 자아, 이런 것들이 그냥 안 깨져요. 하나님의 이런 강력한 성령의 권능을 입어야지만이 깨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론, 하나님을 알면서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 이런 거를 다 파할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권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이런 모든 것을 다 파하고 나의 모든 것을 생각까지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버려라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도님, 어린 성도님들 정말 이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정말 잘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나야 될 때예요. 죄악의 잠을 자면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어느 때 오는지 알지 못하는데 그때 나 안 데려가면 어떡하실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있는 환난을 어떻게 당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교회 권사님의 간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주 충성스러웠습니다. 몸으로, 시간으로, 물질로 봉사 충성하고 예배생활, 기도생활에도 열심히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충성봉사하는데 그냥 사업이 어려움이 닥쳤어요. 남편의 사업이. 그래서 심한 물질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설상가상 건강도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건강도. 그런데다가 자녀들까지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믿음이 있는 권사님이니까 처음에는 막 작정기도 하고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막 기도하다가 마음에 분노와 섭섭함이 탁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봉사 충성하고 이렇게 생명 바쳐 달려가는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다리를 탁 뻗고서는 그냥 대성통곡하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셨겠죠. 다 듣고 계시다가 권사님이 이제 한참 울다가 마음이 이제 진정이 돼서 이렇게 넋을 놓고 앉아있는데 이 마음이 시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간흡해서 충성 봉사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들의 신앙의 동기는 어떤 사람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또는 위로와 평강을 얻기 위하여, 어떤 이는 부와 명예와 권세를 위하여, 또는 교회에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높이기 위해서, 심지어 자기의 사역을 나타내려고 자기의 탐욕을 위하여 교회에 나온단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때때로 나를 숨기고 모든 은혜를 거두어 간단다. 그들은 나에게 원망과 불평과 분노를 쏟아내고 의심과 회한으로 나를 떠났고, 심지어 어떤 이들은 더러운 무당에게 찾아가는 일도 있었다. 그들이 나를 믿는 것은 내 안에 복과 은혜가 가득하고 각양 은사와 덕이 많기 때문이란다. 그것이 그들의 신랑과 남편이란다. 나는 그들의 유일한 신랑 남편이고 그들이 나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한단다. 권사님은 자신의 믿음과 열심이 가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대성통곡하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은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산하라고 간증하였습니다. 물론 권사님은 모든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셨고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우상이고 나의 신랑이고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주님의 성결한 신부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지만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죽어야지만 내가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지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걱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래서 이 계명과 이웃사랑, 그러니까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이 계명을 잘 실천한다면 고난 앞에서 위축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강하고 담대한 신앙을 가질 때에 그 고난은 영광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행복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서 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이 보이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신부로서 믿음의 용사로 일어나셔서 영광의 통로,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게 틀어져 있나? 안 틀어져 있는데. 찬양 한 곡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시겠습니다. 참 맨날 강대상에 떠도 여러분 앞에만 서면 이렇게 떨리네. 내가 심장이 보통 심장이 아닌데 저는 놀이기구 타도 하나도 겁 안 내는 사람이거든요. 떨려 떨려.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어제여 당신께, 어제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첫사랑을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당신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눈 속에 여명이 있음을 난 느낄 수가 있었어.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신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서. 오주여 당신께,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심은 나에게 영원한 기쁨 속에서 깨이지 않게 하소. 저 상창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산강과 영광과 존귀 합대하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되 아버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아버지의 크신 은혜 받으면서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아버지 내 마음 내 뜻 내 생각대로 나갔던 우리의 모든 죄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제 첫사랑을 회복하기 원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